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고개를 한번. 잘 아닙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뵐 텐데요. 신약 파트에서 이번에 4주차 사도행전 맡게 된 유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랑 사도행전 이후에도 서신서, 이제 다른 여러 서신서 함께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실 거라 믿고. 네, 전도사님들 지금 3주차, 4주차 이제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이해는 좀 잘 되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한 분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보이시는 분은 지금 김지훈 전도사님. 딱 걸렸죠? 네, 딱 걸렸습니다. 네, 김지훈 전도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분 어떠신지, 또 공부는 잘 되시는지. 네. 기분은 좋고요. 네, 기분 좋으세요? 뭐 아직 초반이라 그냥 뭐 공부하고 있는데. 네네네. 네. 그러신가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되게 잘 네네.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나요? 네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진짜 4주 차고, 이제 신약은 마태 마감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1년 동안 준비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직 시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든든한 에베레스트 여러 강사님들 분께서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시면 이제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계속 도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한 4일차 정도 됐어요. 이 확진이 된 지. 그래서 마음으로 조금 응원과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침하거나 이제 수업하는데 좀 텀이 생겨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기도하고 제가 강의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태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의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먼저는 부족한 제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소명 가지고 여러 바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배우며 함께 나눌 때에 무엇보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몸과 마음으로 힘주시는 강사장님과 그 여러 행정, 예배, 도움의 손길을 주신 우리 에베레셀 모든 강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공유한 거? 공유가 지금 된 상태인가요? 화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3초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렇게. 공유가 됐나요? 네, 네. 공유가 됐습니다. 네, 원래 오늘 수업 원래는 모의고사 그 문제풀이부터 하고 사도행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계속 사도행전만 쭉 진행하게 돼서 전도사님들께서 후반부에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범위가 또 하루 만에 끝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큰 그림 잡으면서 전도사님들 이해에 조금 도운 후에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지고 한 장 한 장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급속 질문.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제가 공유를 하면 채팅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대답하실 때 마이크 켜주시고 용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28장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도 제가 먼저 이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한 큰 그림을
전도사님들께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또 이해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28장까지 큰 틀 안에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뭐가 이렇게 있나, 몇 차례 반복하면서 아, 사도행전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크게 나누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도행전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 1장까지가 이제 중반부로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23장부터 나오는 전도 여행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장까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후에 21장부터 이제 38장이 아니고 28장까지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입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어디까지라고 했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중반부다. 그리고 중반부는 무슨 내용이 있다 그랬죠? 네,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나머지 28장 끝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자, 12, 21, 28, 12, 21, 28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쉽게 외우는 법은 전반부가 12장이잖아요. 그래서 1, 2, 네, 숫자 1, 2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1, 2 거꾸로 하면 20일이죠. 네, 중반부는 20일, 20일이다. 이거 뭐 신학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가 팁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28장이 이제 끝까지 후반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도행전 끝나게 됩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만들어 나갈 텐데 이렇게 정리하셨을 때 만약에 시험에서 사도행전 문제 보기 주어지고 이 보기 구절은 어디에 몇 장입니까?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이제 아, 여기 이런 내용 있으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 정독이 일단은 필수입니다. 성경은 정독이 필수예요. 그래서 성경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성경 모든 구절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독은 항상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약 신약 강사님들께서도 여러 번 정독 강조하셨을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강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정독이 필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크게 12, 21, 28로 잡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강의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제가 1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반부 12장에서도 반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부를 만약에 반으로 나눈다면 저는 1장부터 7장까지 한 묶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또 나머지 한 묶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나눈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의 활동 시기가 7장 이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8장 이후부터는 사울,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서가 맞춰지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맞춰지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과 이어져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습니다. 누굴 뽑나요? 마띠아, 이 마띠아라고 써있죠. 네, 마띠아를 뽑습니다. 네, 그리고 2장 첫 절부터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 제가 이렇게 묶었는데요. 2, 3, 4, 5장을 제가 묶은 이유는 이제 2장부터 5장까지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5장은 중심 인물이 베드로다. 그리고 6장에서 7집사가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없지만 저희가 편하게 7집사라고 부르겠습니다. 6장에서 이제 7집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7집사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6장 후반부터 이제 7장까지 7집사 가운데 그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7장은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이 주를 이룬다. 이 스데반이 체포가 되고 그 체포된 장소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터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6장은 7집사, 7장은 스데반이 중심 주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전반부 1장부터 7장인데 어렵진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마띠아 선출하고 네, 그리고 2장에서 어떤 절이 있었죠? 2장 첫 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2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돼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갑니다. 6장에서 누구 등장한다 그랬죠? 7집사 등장하고 7장에서 스데반이 등장해서 잡히고 설교하고
순교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13장부터 제가 바울의 1차 여행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전에 8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돼요. 그중에 대표로 8장에 우리의 사도 바울이신 사울이 등장합니다. 8장에서 이제 사울이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때 집사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중에 빌립이라는 그런 집사의 사역이 조명이 됩니다. 몇 장에서요? 8장에서. 그래서 8장은 사울 박해와 빌립 이 주제가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9장. 사도행전 9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막 비늘 같은 것이 막 벗겨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애중팔 욕받다 이런 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이어받아서 10장에 고넬료 환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 아시나요? 고넬료? 이달리아 백부장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해야 되니까 그 전에 9장 말미에 이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시켜준다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뭐 고넬료 환상, 베드로 막 집어먹으러 사건, 그리고 막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데 막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장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와서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8장에서 사울이 박해를 했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이후에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방 각지로 퍼져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1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입니다. 12장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순교.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핍박받고 베드로가 투옥이 돼요. 헤롯한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 탈옥시켜주죠. 네, 근데 이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한테 영광 돌려서 벌레한테 먹혀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8장부터 12장까지. 자, 다시 해볼까요? 8장은 사울 박해, 빌립 사역, 그리고 9장에서 사울 회심, 그리고 베드로 이 두 가지 사역 나와야죠.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베드로 나왔으니까 10장은 자연스럽게 고넬료 환상, 베드로 집어먹으라 사건, 그리고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바나바 파송하고 아가보가 예언한다. 그리고 12장에서 계속 그리스도 박해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데 그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바울이 투옥됐다 천사가 도와줘서 탈옥하죠. 그리고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여기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은 조금 여러분들이 각자 이야기로 조금씩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처음에 이제 12, 21, 28 이렇게 외워놓고 이제 전반부가 12장 중에서 스데반과 사울 중심으로 반 7장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외우기가 쉽잖아요. 럭키 7.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반인데 그중에 마지막에 이제 스데반 등장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스데반이 속한 7집사는 6장에 등장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는 누가 중심 인물이에요? 베드로.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다. 그리고 1장은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2제자 중에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한 명 뽑아야죠. 마띠아를 뽑았다. 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여러분들 먼저 외우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 뒷부분은 7장에서 스데반 순교하고 나서 8장에서부터 사울이 등장해서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하는데 그중에 빌립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고넬료가 나오니까 그 전에 9장 말미부터 베드로가 등장을 해야겠죠. 베드로 먼저 등장하고 10장에 고넬료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얘들아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받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형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막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는데 그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투옥돼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탈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심판을 받아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전반부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몇 번만 복습하시면
여기까지는 큰 어려우심 없을 거예요. 네. 복습이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아직은 어렵진 않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 틀 12, 21, 28 그리고 1장부터 12장 중에서 1장은 예수 승천, 마띠아 선출 2장부터 5장은 뭐였죠? 베드로 사역 그리고 6장에서 7집사 뽑고 7장에서 스테반 잡힌 곳에서 설교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다. 8장에 이제 스테반 죽었으니까 사울 박해, 빌립 등장 9장에 사울 회심하고 10장으로 가기 위해서 9장 말미부터 이제 베드로 등장하죠. 그리고 두 가지 사역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고넬료 환상 그리고 베드로 설교하고 베드로 설교했으니까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야 이방인들도 성령 받더라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 등장하고 바나바 파송시키고 이제 아가보가 예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있으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 투옥됐다가 이제 천사를 통해 탈옥하고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 너무 또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13장입니다. 13장부터 드디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가 다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13, 14장이 1차,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우시냐면 13장, 14장이 1차다. 그리고 15, 16, 17, 18이 2차다. 그리고 19가 아니라 18부터 21장이 3차 전도 여행이다. 이 순서를 외우시고 그 다음으로 외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1차 전도 여행 13장 14장? 네, 이게 잠시만요. 네. 이 지역마다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고 이 지역마다 이 지역의 이름들이에요. 안실살, 뭐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이제 지명들인데 이걸 이제 짧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저희가 또 지도를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전도 여행들을 외워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꼭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여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지역들 외우시면 나중에 바울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순서대로 외우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1차는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고, 자,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보시면 이제 15, 16, 17, 18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안수길, 더루, 부갈, 무드, 사네빌, 베베야, 고게네가, 안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3차 전도 여행 볼게요. 안갈부에 마헬, 마빌, 드앗, 미기사빌, 고로, 다두돌, 가예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일단은 그냥 훑고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중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좀 빠른가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21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제가 21장까지 전도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22장부터 후반부가 아니고 21장부터가 후반부예요?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는 21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바로 잡혀요. 3차 전도 여행 21장에서 끝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21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체포가 돼버립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는 찰나에 막 로마의 천부장이 막 바울 죽이지 말고 잡아라 해서 이제 바울이 잡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나 말 좀 하게 해달라 해서 22장에서 층대 위에서 변론을 하는데 이게 바로 22장 바울의 층대 변론이다. 그리고 23장에서도 또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해요. 그래서 23장이 공회 변론이다. 제가 그래서 22장, 23장을 묶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 바울의 변론을 2번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22장, 23장을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외우기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23장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뭐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별게 아니고 21장은 그냥 체포되고 22장, 23장이 바울 변론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24, 25, 26장을 묶어놨어요. 이거는 또 왜 묶어놨냐면 각 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주요 인물들로 각 장을 잡고 각각의 사건들을 외우시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장은 벨릭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따 자세하게 볼 테니까 일단 익혀보세요. 벨릭스. 그리고 25장에서는 베스도가 등장한다. 물론 26장에서도 베스도가 등장해서 바울에게 이제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자꾸 외우시면 되니까
24가 벨릭스, 25가 베수도, 26이 아그리빠 왕. 오케이. 이렇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이 27장, 28장 묶이는데요. 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게 27장이고 28장에서 로마에 도착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큰 그림이 끝납니다. 자, 우리 중반부부터 다시 볼까요? 1장부터 12장이 전반부였고 중반부터 13장부터 21장이 바울 전도 여행이 되는데 13장, 14장은 바울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15, 16, 17, 18은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나머지 이제 21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이다. 그리고 이제 21장이 돌아오자마자 바울 바로 잡힙니다. 바로 잡히고 22장, 23장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그중에 22장은 층대 변론이라는 거, 그리고 23장은 공회 변론이다. 이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24, 25, 26장도 저희가 하나씩 묶었는데 중심 인물 잡고 24장은 벨릭스, 25장은 베스도, 26장은 아그리빠 왕.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28장은 이제 로마 도착해서 마지막 절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한다. 이렇게 끝!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저희 지금 한지 몇 분 됐죠? 한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시작한 지 20분 만에 사도행전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지금까지 괜찮으십니까? 저희 이다영 전도사님 어떠십니까? 좀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바울 전도 여행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외우시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시험 보기 전까지도 잘 안 외우시거나 어려워가지고 아예 안 외우고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하기도 하고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문제 잘 맞추시려면 전도 여행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외웠냐면 작년에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서 이제 팁 주신 거랑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되고 편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방법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전도 여행은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죠.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쉬워서 외웠어요. 한 10번만 반복해 주시면 금방 외우십니다.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이거 못 외운다. 책임져 달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자, 1번 안실살. 저 실내화 안 사요. 안실살. 줄인 겁니다. 안실살. 네, 그래서 안실살. 저 실내화 안 사요. 안실살. 그리고 바법이는 아버지라는 단어 아시죠? 아버지 단어에 처음에 비음만 넣으시면 바법입니다. 바법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이제 자기 아빠한테 바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실살 바법이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더. 자, 태진아 아세요, 여러분? 태진아가 이제 누구 아버지죠? 이루죠. 네, 이루더. 네, 거침없이 지금 허탈한 웃음 마음껏 보여주세요. 네, 안실살 바법이 누구 바법이 이루더. 이렇게 저 실내 안 사요.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워버리셨죠? 너무 신기한 이 아름다운 한국 문화, 네, 한국말.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노래로 외웠어요. 작년에 이제 신약 강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노랫말인데 이거 좋습니다. 이거 민망할수록 진짜 머리에 잘 꽂히거든요. 굉장히 민망해요. 그러니까 잘 외워져요. 여러분 사나머니 아시죠? 사나머니. 산와뜨 산와머니 이거. 이 멜로디를 사용해서 자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나 보세요. 안수길 더루 부갈무드 사내빌 대배야 고개 내가 예 안디오 이렇게 제가 시키면 혹시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고 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작. 안수길 더루 부갈무드 사내빌 대배야 고개 내가 예 안디오. 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반복하시면 진짜 금방 외워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내가 공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외워진다면 이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이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작년 강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얘기가 저한테 이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좀 안 외워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각색을 했어요.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등장인물이 2명이에요. 한 명은 이제 가공의 인물입니다.
미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동석이 나옵니다. 마동석. 네, 그래서 마동석이 영화에서 경찰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동석이 경찰 역할인데 이제 미기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미기사랑 제가 이제 범인을 마동석한테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힘드니까 그냥 우리 바둑이나 치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이없죠? 네, 근데 이게 또 자주 하면 또 돼요. 들어올 네, 네, 이 이야기가 은혜가 있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처음에 시작해볼게요. 3차 전도에. 자, 약간 사투리로 안갈래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갈부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나 안갈래에 안갈래에 안갈부에 안갈부에 네, 안갈부에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동석이 무섭잖아요. 네, 마동석이 헬이다. 그러니까 마동석한테 빌자. 이거를 마헬마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마헬마빌 마헬마빌. 그리고 이제 마동석이 무서우니까 소리 질러요. 드앗 이렇게 드앗 그러면 마헬마빌 드앗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기사라는 친구가 나와요. 미기사한테 야 이 범인 좀 밀어. 미기사 밀레도 이렇게. 자, 밀레도는 이제 말줄인 게 아니고 진짜 이 밀의 지역입니다. 이제 밀레도가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레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기사 밀레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바둑이나 치러 가자. 고로 바두돌 가예. 고로 바두돌 가예. 이렇게. 굉장히 눈물겨운데요. 진짜 이렇게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콧방에 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한번 해볼게요. 자, 손 동작으로 같이 안갈부예 마헬마빌 드앗 미기사 밀레도 고로 바두돌 가예. 저는 이걸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그리고 안숙일 더르 부갈무드 산액을 대며 고게네가예 안디옥 안갈부예 마헬마빌 드앗 미기사 밀레도 고로 바두돌 가예. 다 외워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28장까지 네, 현타를 조금 참으시고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로마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이제 에베네서에서는 이제 로마 전도 여행은 거의 안 해오는 분위기가 컸어요. 아, 로마 전도 여행이 아니고 그냥 로마에서 잡혀가는 얘기죠. 네, 로마 여행은 거의 이제 안 해오는 분위기가 컸어요. 그래도 저는 외웠는데 이제 먼저 설명부터 해드리면 27장이 이제 로마인데 처음에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시돈, 무라, 니도, 살모네, 미항, 가우다 섬에 도착해서 이제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압비올, 3관까지 거쳐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돼요. 여기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3관에서 로마까지. 그래서 이제 이 팁은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약간 사투리를 섞어서 얘가 시문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얘가 시문이 삶이가 멜술의 보합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얘가 시문이 삶이가 멜술의 보합삼 그리고 이제 로마 도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행은요, 뭐 지역보다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조금 더 중요해가지고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장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아겔다마 피밭이 또 등장해요. 근데 이 아겔다마가 뭐냐면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죽고 이어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선출됩니다. 이따 자세하게 제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 승천, 아겔다마 피밭, 마띠아 선출. 그리고 2, 3, 4, 5장이 뭐였죠?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죠. 그 중에 2장 제일 앞에 성령 강림이 오순절 마가다락반 사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괄호친 부분 있잖아요. 다윗 발등상 여기 성령의 선물 보이시나요? 아니 제가 근데 애플 펜슬이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걸 한번 제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여기 괄호친 부분들에 이렇게 다윗 발등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적어 놓았냐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몇 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 설교 중에 본문 주어지고 이 설교가 어디 등장하는 사건이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 설교 내용 중에 다윗, 발등상, 성령의 선물 이런 단어 등장하면 2장 베드로 오순절 설교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 이제 유무상통 등장하거든요. 유무상통.
이 유무상통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물건을 통용하는 내용을 유무상통이라고 해요. 근데 4장에서도 유무상통이 등장합니다. 4장에서.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문제 내기가 쉽겠죠. 2장과 4장의 차이점은 4장의 유무상통은 사도들이 주도한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장은 베드로 사건인데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저희 찬양도 있죠.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이 찬양이 이제 3장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막 언급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선지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베드로가 1차 공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 설교 제가 나온다 했죠. 여기는 또 4장에서 1차 공회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퉁이 돌 이런 말 나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2절인가요? 네, 그런 말씀일 텐데. 그리고 유무상통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4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차이는 이제 4장은 사도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 구레오 바위 이것도 이따가 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장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등장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헌금 가로채서 둘 다 죽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막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2차 공회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야, 너 설교하지 마. 너희 사도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안 본 것을 전할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일곱 집사 제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일곱 집사 팁이 이제 성지 충칭인데 여러분들 혹시 팁에 이거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이제 일곱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6장 말에 스데반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여기서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그 애굽에서 400년 있었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이거 400년 나오고 그리고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 해서 70명 얘기 나오고 나와 같은 선지자 이런 얘기 나오고 아마 형광펜으로 여러분 밑줄 그으셨을 텐데 그리고 광화교회 그 마음과 귀의 할례 이런 중요한 단어들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사울이 박해한다고 그랬죠. 네, 이제 주도적으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해요. 그리고 이제 빌립의 사역이 조명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제 마술사 시몬이 등장했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우물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9장에는 사울 회심 사건 있죠. 자, 사울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바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피신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친교 맺으러 가는데 다들 이제 못 믿으니까 바나바가 이제 바울 해명해 주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보면 다 있는데 가이사라 다소다. 그리고 베드로 두 가지 사용 나온다 그랬죠. 중풍병자 고치고 도리가 살리는 내용인데 이게 애중팔 욕받다 팁이에요. 이것도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 나오죠. 고구기구. 고구기구가 뭐냐면 이제 고넬료, 구제, 기도, 구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구시쯤 환상을 보더라. 이 내용입니다. 고구기구. 알아두시고 의경칭, 이제 고넬료를 보고 한 이야기죠. 의인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서 이제 고넬료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최초의 이방 교회이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진중에서 예언을 한다.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헤롯이 야고보 잡아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천사가 탈옥시켜줘서 탈옥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다가 벌레한테 먹혀 죽는 내용. 그리고 14장은 1차 전도 여행 13, 14장 안실살 바법이 이르더 15부터 18장은 2차다. 안수길 더루 부갈 무드 사네빌 데베아 고게네가 예안.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8부터 21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다. 안갈부에 마엘마빌 드앗 미기사 밀 고로 바두돌 가예.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체포가 됩니다. 천부장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바울이 잠깐 말하게 해달라, 나 좀 말하게 해달라 해서 이제 바울의 층대 변론 시작하고 23장에서는 바울의 이제 공회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22장에 1차 회심 간증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9장,
22장, 26장.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적혀 있는 장이에요. 9장에서는 그냥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이죠. 그냥 회심하는 그 자체의 내용이고 22장에서 층대 변론 때 이제 바울이 자기 회심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26장에서 26장 중심물 누구죠? 아그리빠 왕이죠. 여기 아그리빠 왕한테도 회심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9장, 22장, 26장에 바울이 회심 사건 등장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제가 공회 변론 한다고 했죠. 그래서 22장, 23장 묶어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23장에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런 사람이 막 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친족이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 좀 호송해달라, 죽지 않게 이야기하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벨릭스, 25장은 베스도, 그리고 26장은 아그리빠, 이렇게 중심 인물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 변명 벨릭스에서 두돈벨이라는 팁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첫 번째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예요. 근데 또 돈을 받을까 해요. 그래서 돈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돈 받을까 한다. 두돈벨, 두려워하고 돈 받을까 하는 벨릭스, 두돈벨 팁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 베스도가 등장합니다. 베스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해요. 이때 베스도가 다스리던 곳에 막 아그리빠 왕이랑 버니게가 방문을 하죠. 그때 이제 26장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하는데 이제 바울이 2차 회심 간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6장에.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바울아,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너 미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런 말로 해요. 그래서 뱀이 베스도 미쳤다.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하고 적은 말로 아그리빠 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뱀이 적아. 그래서 24, 25, 26은 이제 벨릭스 두돈벨, 이제 베스도 미쳤다. 뱀이, 그리고 아그리빠 적은 말로 권하여 적아.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뱀이 저가는 25장이 아니라 26장에 나왔다는 거. 이걸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바울이 이제 로마 여행이 시작됐죠. 자, 이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이게 미항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알아주세요. 그리고 28장에서 멜리데에 도착하죠. 거기에 보블리오 붙인 열병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배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자, 이것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율 선말 이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건 이따 누가복음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모세 율법 선지자 말씀 이걸 줄여서 이제 모율 선말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이제 신약에서는 가장 첫 절 가장 끝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거침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첫 구절은 이제 아마 그분 나올 거예요. 누구죠? 그 누가가 보낸 사람 데오드빌로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은 거침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지도로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바울의 전도 여행 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서 그런가? 연결해 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하시기 전에 기지개 한번 하실까요? 괜찮으세요, 지금? 기지개 한 번만.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제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실살, 저 실내화 안 사요? 안실살, 아버지의 비읍 붙여서 바법이 그리고 이루더다, 이루더,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안디옥 보이십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죠. 실루기아에서 이제 배 타고 됩니다. 배 타고 살라미 도착해서 이제 바보 지역으로 갑니다. 바보 지역에서 이렇게 또 배를 타고 쭉 올라와서 버가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오, 그러면 안실살 바버비,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 이렇게 해서 안실살 바버비 이루더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배 타고 한 번에 온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안디옥에 이제 가기 전에 선지자 교사 명단이 있어요. 바시 루마사 TV라고 해가지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있죠. 바울 전도 여행 가기 전에 선지자들과 이제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그리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어요. 네. 그리고 배를 쭉 타고 살라미로 오게 됩니다. 살라미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둡니다. 마가 요한. 그리고 이제 바보로 갑니다. 바보로. 이제 바보로 가는데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 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이제 함께 있던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랑 엘루마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마 성경에 엘루마를 번역하면 마술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바울 계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바울이 계명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바울로 계속 불려요.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 계명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명이 아니라 그냥 바울로 불렸다. 그래서 이제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못 믿게 방해하니까 바울이 이제 저주를 합니다. 너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맹인이 되죠. 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로 쭉 배를 타고 버가 지역으로 가는데, 이 버가 지역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마가가 수행원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랑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요.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결국 결별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난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제 안식일 회당 설교를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을 너무 잘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바울이 쭉 막 설교를 해요. 출애굽 400년, 너네가 광야 40년 있었는데 뭐 사무엘 있었고 사울 있었고 다윗 있었고 예수가 너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불신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방인의 빛.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에 티끌을 털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여기 보시면 발에 티끌 털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제 여기서 막 같이 막 그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바울을 막 계속 따라와서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루스트라로 도망오게 되는데, 이 루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루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치유합니다.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이제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러요.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제사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창조주께 돌아가게 함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마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끊어내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죠. 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더베로 가요. 더베에서 이제 장로 세우고 금식 기도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더베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 여기까지가 바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죠. 네,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지역은 제가 어디라 그랬죠? 루스트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치유하고, 바나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 헤르메스라 부르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은 것과 같이 됐다. 여기까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자, 어떻습니까? 벌써 머리 아프시죠? 지금 뭐가 되게 많은데. 자, 이래서 제가 노래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해서 안수길 더루 부갈무드 이거. 네. 사네빌 데베아 고게네가 예 안디오 이거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쭉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빨간 펜으로. 자, 안디옥에서 이제 바로 안 올라가고 스리아를 들렸다가 올라갑니다. 길리기아로. 그래서 안수길. 그리고 안수길 더루죠.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브갈 무드사 네빌. 부르기아 갈라디아 가서 무시아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안수길 더루 부갈 무드사 네빌까지 지금 이게 16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여기까지가 17장 데베아. 그리고 마지막 고게네가 예안. 여기서 고린도 겐그리아 쭉 와서 에베소 쭉 내려가서 가이사라 예루살렘 마지막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사실 여러분 전도 여행은 무조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끝나는 거 여러분 알아주세요. 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하죠. 마가 요한 데리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하고 결국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은 여기 보시면 이쪽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 이제 바울과 신라는 이제 실루아노인데 나중에 바울 서신이랑 베드로전후서 대필한 사람으로 이제 나올 텐데 바울과 신라는 이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수리아 갔다가 길리기아로 이렇게 왔던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길입니다. 안수길에서 15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여기까지는 딱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루스트라가 제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 디모데가 합류를 해요. 루스트라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안수길 더루 루스트라에서 디모데 합류한다. 그리고 브갈무드잖아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갈라디아를 갔다가 부르기아를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순서가 갈라디아 다음에 부르기아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수길 더루 부갈입니다. 안수길 더루 부갈 부르기아 갔다가 갈라디아 간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뭐 크게 기록된 거는 없고 부르기아에서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사실 가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비두니아 이쪽을 금지시키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 드로아 방면으로 갑니다. 드로아.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게도냐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문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문체는 뭐냐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이제 우리문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자가 누가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사도행전 썼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누가가 저자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게 우리문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 이쪽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합니다. 빌립보를 외우셔야 돼요. 네,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 식민지다. 그리고 자세곳 장수 루디아 만나죠. 자세곳 장수 루디아. 네, 이 자세곳 장수 루디아 만나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세례받고 바울이 다시 이제 길 가는데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나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해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제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귀신 떠나게 하니까 이제 열받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이상한 말 전하고 막 소요를 일으킨다. 그래서 막 바울이 투옥됩니다. 근데 바울이랑 신라가 밤에도 막 감옥에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막 옥이 막 흔들리고 막 문이 열려서 죄수들 도망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옥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막 다 도망가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간수한테 죽지 마라.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예수님 믿고 바울을 풀어줍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화를 내요. 아니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왜 그냥 풀어주냐? 죄목도 왜 안 밝히고 그냥 풀어주냐? 이런 얘기를 해서 화를 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16장 빌립보에서 한 번 있고요. 그리고 22장에서도 한 번 있습니다. 22장에서 침대 변론할 때. 다시 22장 이것도 제가 다시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빌립보다. 그래서 안수길 도루 부갈 무드사 내 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수길이 1차 그리고 더루 부갈 무드사 내 빌 여기가 1차가 아니고 15장 그리고 더루 부갈 무드사 내 빌이 16장 이렇게 한 거고 17장 뭐였죠? 데베아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도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따라요. 그러나 역시나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성을 소동하게 해서 바울을 찾습니다. 막 야손의 집으로 가서 막 바울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바울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 야손의 집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놓고 바울만 아덴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혼자 이렇게 아덴으로 갑니다. 자, 아덴 보시면 아덴이 이제 지금의 아테네예요. 네, 아테네가 근데 여러분 철학 아시면 보시면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막 열받은 거예요. 바울이 막 변론을 합니다. 막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날마다 예수나 부활을 놓고 막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 잘 배우고 계시죠? 여기 철학에 이제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네, 철학과 이어지는 저희 신약 에베네셀 스터디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 학파들이랑 쟁론을 해요.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들이랑. 그래서 이곳이 아레오바고라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지역에서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절하고 재물을 막 바치냐. 근데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관리인 디오누시오랑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안수길 더루 부갈 무드사 네빌 데베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데베아가 17장. 네, 그리고 이제 고게네가에 나왔죠. 고게네가 예안, 고린도, 겐그리아, 에베소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누구 만나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납니다. 여러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잘 아시죠?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막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해요.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증언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또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화나가지고 이제 옷을 털면서 나 여기 못 있겠다. 나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디도 유스도 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환상을 봐요. 바울아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원래 이제 이방인에게 가기로 했는데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이 이제 아가야 총독한테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가는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해요, 유대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회당장 소수대를 막 때립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 그리고 겐그리아로 갑니다. 겐그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머리 깎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에서 머리를 깎았나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겐그리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모의고사에 이거 나왔던 것 같아요. 바울이 머리 깎은 장소는 겐그리아. 이거는 알면 쉽고 모르면 아예 모르는 문제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 여기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다. 야,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데는 어디였다고요? 빌립보였다. 빌립보.
좋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가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3차 하고 문제 풀고 저희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3차 전도 여행 18, 19, 20, 21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인데 안갈부에 마헬, 마빌, 드앗, 미기사, 밀레도, 고로, 바두돌, 가예.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쭉 가봐 드릴게요. 자, 봐주시면 잘 보이실지 알 수 없지만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안갈, 부르기아, 안갈부, 에베소서, 그리고 마헬 마빌이죠. 마게도냐 갔다가 헬라로 갔다가 원래 이쪽으로 가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공격해서 이쪽으로 못 가고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마헬 마빌, 그리고 드앗, 드로아 아소, 그리고 미기사밀, 미둘렌의 기오, 사모, 밀레도, 고로, 바두돌, 가예,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샤라, 예루살렘, 고로, 바두돌, 가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까지는 그냥 가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까지 가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네. 에베소에서 여기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볼로 이제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리고 주의 도와 예수를 전파한다. 그런데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바울이 누구 머물게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머물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려줘요.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여기 아가야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아가야 지역 어디냐면 여기 왼쪽 보시면 이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고린도 쪽이죠. 네, 이렇게 아가야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바울이 12명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줘요. 네. 방언이랑 예언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요한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2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대면 병든 사람이 다 낫고 막 악귀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능력이 대단한 걸 보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따라해요. 근데 이제 귀신들이 비웃으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니까 마술을 행하던 자가 자기 책들을 막 모아서 불사르는데 그게 5만 양이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자, 이거 19장 에베소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요한 3서에도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이제 착한 인물이 나오거든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에 사도행전에 데메드리오 주고 이거 어디냐 하는 문제 나왔는데 이거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은장색이 이제 아데미 신전 은으로 만들어서 막 파는 이런 이야기 나타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안갈부에 나온 겁니다. 자, 18장 안갈부, 그리고 19장만 안갈부, 19장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헬 마빌 드앗이죠. 자, 에베소에서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로 해서 이제 헬라로 가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이제 드로아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로아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뭐 누구누구 있는데 서군도 있고, 이거 이따가 볼 테니까 이것도 한번 그냥 봐주세요. 여기도 우리 문체가 등장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드앗이죠. 드로아에서 이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드로아에서 유두고, 여러분 유두고 아시나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 설교 듣다가 떨어지죠. 3층에서. 근데 바울이 살려주죠. 그래서 이제 드앗입니다. 그 드앗 중에서도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우실 때 유두고 떨어질 때 드앗 이렇게 하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창문에 앉아 있는 유두고 드로아 해서 이제 드로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네, 이거
알아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 외워지는 방법으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헬, 마빌, 드앗 하고 미기사, 밀레도였죠. 미둘레네, 기호, 3호 해서 밀레도까지 갑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밀레도가 되게 중요해요. 밀레도. 밀레도 왜 중요하냐면 밀레도 고별 설교 나와요.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초청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박해를 각오하는 내용 나오는데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여기 이제 제가 별표 400개 쳐주고 싶으신 이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점점점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밀레도에서 나온다. 밀레도에서. 그리고 3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함을 훈계했다. 이제 바울 눈물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왠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잖아요. 뭔가 복음서에서. 근데 이거 바울이 한 거다. 어디서? 밀레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 다 마친 후에 무릎 꿇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막 크게 울면서 막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파송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밀레도다. 자, 그래서 고로, 바두돌, 가에 나왔죠. 고로, 고스, 로도, 바다라 지역 가서 두로를 갑니다. 두로. 고로, 바두돌.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 왠지 위험할 것 같아. 하는데 이제 바울은 갑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작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돌레마이로 가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자, 이제 가이사라에서 볼 거는 여러분 아까 아가보 기억하시죠? 저희 아까 총정리할 때 아가보 예언 몇 장이었죠? 아가보? 아가보? 아가보 몇 장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 파송해서 11장에 아가보 예언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아가보가 등장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잡고 이 띠의 주인을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진짜 갈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해서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힘드시죠?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딱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1차 전도여행 몇 장부터 몇 장이었죠? 13, 14장. 그중 2차는요? 15, 18장. 3차는요? 18장부터 21장. 그다음 안디옥에서 그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라 그랬죠? 루스드라다. 2차에서는 빌립보다. 3차에서는 아까 밀레도 고별설교다. 그리고 당장은 못 외우겠지만 1차는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2차는 안수길 더르무갈 부드사네빌 데베아 고게네가 예 안디오. 3차는 안갈부예 마헬마빌 드아 미기사 밀레도 고로 바두돌 가예. 자, 이렇게 전도사님 처음부터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복습하시다 보면 이제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 우리 뭐죠? 모의고사 한번 풀고 그리고 쉬는 시간 잠깐 5분 정도 갖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모의고사 여러분 잘 보셨나요? 모의고사 난이도 어떠셨어요? 우리 김일란 전도사님 모의고사 난이도 어떠셨어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많이는 못 맞았어요. 그래. 어렵진 않은 것 같지만 많이는 못 맞았다고.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구단, 뭐 정독 이렇게 하시다 보면 꽤나 이제 쉬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가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럴 수가 있는데 뭐 천천히 또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한번 다 같이 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번 몇 번일까요? 마이크 키시고 누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네, 마태복음 11장 9절 보시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1장 11절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14절 보시면 오리라 한 엘리야 이런 이야기하고 4번은 없습니다.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정확한 답을 몰라도 이제 정독을 많이 하시면 아니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거는 좀 내가 초면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 이제 4번을 찍으시면 돼요. 자,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빠르게.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도시가 아닌 것은, 아, 이거 진짜 옛날 추억 많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이거 외우셨나요? 일단은 답은 3번입니다. 두로예요. 자, 이거 마태복음 11장 20절에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 해가지고 여러분 고벳 도시 이거 적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21절부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래서 뭐 시도나 두로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두로, 시돈, 그리고 소돔까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도시예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제자들의 안식일 미리 잘라 먹은 사건. 이거 구구단 너무 감사한 문제죠, 이거는. 자, 구구단 뭐죠, 이거? 12이유. 이거죠. 12이유. 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몇 장에, 마태복음에서 몇 장에 나오는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무엇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무엇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가는 것은 4번의 답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영심판. 이건 정독 문제죠. 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시면 아마 파란색으로 밑줄 그으셨을 텐데 파란색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5번.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에 속하지 않은 것. 제가 이거 문제 풀어봤었거든요. 먼저 제가 채점하기 전에. 근데 이거 다 천국 비유죠. 네,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고요. 포도원 핀꿈 비유는 이건 마태복음 20장 핀꿈 이거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5번은 출제가 오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건디다가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이거 뭐죠? 여러분 이거 3번입니다. 3번. 돌밭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문제가 쉽게 나온 편이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12유 9구단으로 10빌인의 8이잖아요. 10빌인의 8. 그래서 13, 4, 8장 이것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시면 이제는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테마가 누가별로 이제 어떤 단어의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또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제 가시떨기 있잖아요. 가시떨기. 뭐 마태는 세상 염려의 재물 유혹이고 뭐 마가는 기타 욕심, 뭐 기타 욕심이고 누가는 이생의 염려.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차이 물어보면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7번 정독 문제입니다. 누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있는데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복음서 중 8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처가 아닌 것 뭐죠?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2장. 이거 아마 14,696. 네, 기억나네요. 14,696.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식사는 696에서. 자, 9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던 이야기죠. 자,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건가요?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이사야. 네. 이사야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 본문은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칠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으로 바른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다. 자, 이게 칠병이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관객 12관부니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 내용이고 기적을 행하신 곳 빈들 이것도 오병이어고 제달 예수께 물이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라 이것도 오병이어입니다. 야, 이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만 파서 공부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구구단 배수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배수자 16896 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답은 1번이다. 그리고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이거 정독 문제네요. 네, 2번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자, 13번.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나온 대답이 아닌 것은 이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네, 14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지으려고 했던 초막, 셋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아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인데요. 자, 이거 주님, 모세, 엘리야입니다. 엘리사 아닙니다. 엘리야. 답은 4번. 자, 마태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는 자, 이것도 보시면 자, 1번은 씨 비르는 비유가 이거는 공통이니까 아니고 이거는 특수 찾는 거죠. 마태복음 특수. 그리고 자, 2번 죄 지은 형제 비유. 그리고 3번, 4번은 특수 아니니까 아닌데 그래서 15번이 답이 두 개예요. 자, 2번, 3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근데 이제 2번은 죄 지은 형제 비유는 여러분들 어떤 성경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열린 노트 성경 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죄 지은 형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거든요. 이게 특수다 아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이 둘 다 답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총신대학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안 나와요. 무조건 정확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자,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자, 반세계 성전세 받는 문제. 자, 이거는 뭐죠? 성전세 고객님 한세계 문제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면 아마 가버나움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정독하시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죠. 16번에 3번이다. 자, 17번.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달라고 하셨는가? 자, 이거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보시면 7번을 70번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에 1번입니다. 자, 18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거 어디 말씀이죠? 이거 어디 말씀이죠? 이거 세베대 아들 어머니 요구예요. 네, 세베대 아들 어머니 요구. 이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베대 아들 어머니 요구는 그 9단 20, 10.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화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여리고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자, 이거 메이야 아니고 메시아. 이거 잘못된 거죠. 자, 메이야 아니고 자, 답은 19번에 4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전에 저는 그 주일학교 설교할 때 제가 인형도 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하게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낙이 나오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거 나오면 이거 어디 말씀이냐면 이제 19구예요. 19구. 스가랴 9장 9절. 그래서 20번은 2번입니다. 아셨죠? 자, 21번. 뭐를 받은 자는 많되 뭐를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거는 약간 조금 찍어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답은 3번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근데 헷갈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종말장이죠, 여러분. 구구단 이사 갈 때 열쇠 챙겨라 두라나. 이사 갈 때 열쇠 챙겨라 두라나 해서 답은 3번 24장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3번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내던진 은 30을 취하여 이거 누구의 예언이 이루게 한 것이죠? 23번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거 이제 마태복음 27장 8절에 피바치라 읽었고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거 이거 가끔 이사야랑 예레미야랑 헷갈려요. 이거 잘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공관복음 중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없는 것 24번은 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테마가 누가만 해당이 되잖아요. 뭐 삼중복음, 공관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일단 아니고. 그리고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마가 표적 그거 팁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 표적 있으니까 마가복음 아니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신 장소 베단이 나오니까
아니겠네요. 그래서 마태복음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첫 절, 끝절 꼭 비교 가능하도록 외워주세요. 자, 1번, 늘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 찬송은 누가? 찬송은 누가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따르는 표적, 아까 마가 표적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가복음이고,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그러면 딱 5분 쉬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빠르게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5분만 쉬고 올게요.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이거, 감사합니다. 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인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19절에 아겔다마, 이것도 메모 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이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거는 시편 69편 25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23절에 바사바, 유스도, 요새, 그리고 마띠아,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여기까지 했고요.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자, 2장 특징은 장제목이 성령 강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랑 이제 요엘서랑 기록된 말씀을 비교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2장 17절, 요엘서는 2장 28절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녀, 종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언, 환상, 꿈, 영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이거 마지막 날에 아시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 꿈 꾸리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거 있고, 요엘서 2장 28절에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사도행전인지 요엘인지 전도사님들 비교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행 217, 율 228 이렇게 배웠어요. 네, 이게 사도행전은 근데 저랑하셨으니까 마지막 날의 가사는 사도행전이다. 저랑한 거는 사도행전이다. 마지막 날에는 사도행전 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거 베드로 오순절 설교에서 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21장, 로마서 10장, 이제 요엘서 2장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저희 유무상통 기억하시죠? 제가 그 믿는 자들이 다 물건을 통용한다고. 자, 이거 2장이랑 4장에 나오는데 차이는 4장은 사도들이 주도했더라.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경책 가볼까요? 성경책. 자, 2장 1절에 오순절 메모 쳐주시고,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요 이제 성령이 임하신 순서, 이거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1번 해주세요. 1번 동그라미.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1번입니다. 2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이게 2번. 3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게 3번. 4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거 4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5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거 4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6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거 밑줄 긋고 6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이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15절에 때가 제3시니, 이거 이제 네모 박스 쳐주세요. 때가 제3시. 그리고 17절 말씀드렸죠? 이제 비교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 날에다.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랑 똑같다. 중요하고, 21절 동그라미 쳐주세요. 21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거 요엘서 2장 32절이라는 거. 한 장 넘기시고, 그리고 35절에 발등상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발등상은 10편, 110편 내용이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성령의 선물, 이것도 이제 박스 쳐주시든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42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 유무상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박스 쳐주셔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그 유무상통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자,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자, 3장은 주제를 안진뱅이로 잡았는데, 베드로가 은과금 내게 없으나 하면서 이제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3장, 5장, 요한복음 10장에 솔로몬의 행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도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7장 나오고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제가 이제 구약의 인물들 많이 나온다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솔로몬 나오는데 아이야, 모사소 이거 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가지고 자, 1절 제9시의 내용 박스죠. 제9시. 이건 제9시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6절에 은가금 4개 없거니와 이거 6절 다 밑줄 쳐주시고 11절에 솔로몬의 행각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부터 이제 구약의 인물들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솔로몬 나오는데 여기에 빌라도도 등장해요. 13절 이제 중반에 보시면 빌라도가 등장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빌라도도 나오는데 빌라도 안 나오지? 하고 빌라도 체크하시면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나온다. 네, 여기까지 3장이었습니다. 자, 4장 가보겠습니다. 4장 주제는 초대교회로 잡았고요. 4장에서 베드로 1차 공회 설교하죠. 이때 모퉁이 머릿돌 이야기 나옵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적으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너무 좋고 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시편 118편 22절만 외워주세요. 이게 모퉁이 머릿돌의 원문이에요. 시편 118편 22절 이게 이제 그 모퉁이 머릿돌의 원문이다. 시편 말씀이. 그리고 36절에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고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안에는 구레요 바까지만 돼 있어서 옆에 위라고 살짝 써주시면 됩니다. 구레요 바위. 그래서 위로의 아들까지 구브로 레위족 속 요셉 바나바 위로의 아들까지. 네. 자, 4장은 밑줄 치셨으면 특별히 이제 더할 내용이 없습니다. 11장의 모퉁이 머릿돌 정도? 네, 11장의 모퉁이 머릿돌.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5장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등장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자, 이제 5장 주제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와요. 네, 5장에서 나오고 일단 그리고 9장에서 사울 회심 사건에서 다메섹 아나니아가 나와서 이제 사울을 안수해줘요. 그리고 23장에서도 이제 제사장 아나니아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이것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5절에 그림자 나오는데 이제 그림자 팁 잘 봐주세요. 이거 사도행전 5장 15절은 베드로의 그림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은 장래일의 그림자, 히브리서 8장은 모형과 그림자, 11서 10장은 좋은 일의 그림자, 야고보서 1장은 회전하는 그림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장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자, 5장에 뭐 중요한 게 아나니아 1장 1절 아나니아 그리고 그의 안에 삽비라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 밑줄 쳐주시면 되고 그리고 34절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요거 알아주셔야 돼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 밑줄 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동그라미하고 별표를 좀 많이 쳐주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리라고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6장 가보겠습니다. 자, 6장 뭐라 그랬죠? 6장 7집사, 7집사 주제로 잡고 7집사 자격 조건 나오는데 성지충칭이다. 성지칭만 돼 있네요. 충도 적어주세요. 성지충. 이렇게 성지충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거 3절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7집사 명단 있습니다. 바메나, 니가노르, 니가로르 아니고 니가노르, 디몬, 브로고스, 스테반, 빌립, 니골라 이게 7집사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밤에 니가, 디지몬, 브로스, 빌련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밤에, 밤에나 니가, 니가노르, 디지, 몬 할 때 디몬, 디지 이게 디몬이고 그리고 브로고로, 브로, 스테반, 빌엿, 빌립, 니골라 밤에 니가, 디지몬, 브로스, 빌엿, 이거 너무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디지몬, 브로스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이거 팁이니까 잘 외우시면 딱 좋죠. 네, 밤에 니가, 디지몬, 브로스, 빌엿,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도 머릿속에 엄청 기억이 잘 돼서 아직까지도 알고 있는 네
일곱질사 명단. 가끔 출제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책으로 와가지고 3절 성지충칭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5절에 이제 스테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거는 다 밑줄 쳐져 있으실 거고, 그리고 9절에 마지막에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7절 가보겠습니다.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가보시면 7장에 스테반은 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제 스테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내용인데,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 뭐 사도행전 7장, 시편 10장, 이사야 6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굽 노예 기간 이거 100명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표현들이 성경 말씀마다 조금씩 다르게 등장해요. 창세기 15장이랑 사도행전 7장은 400명으로 나오고, 사도행전 13장에는 450명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는 이제 430년이라는 거, 몇 장이죠? 400년이라는 거, 네, 이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주시니까 일단 보면서 이제 정독해 주시면 돼요. 네. 너무 다 외워버리려고 하시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간 식구 70명 있는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다 70명으로 기록되는데 사도행전만 75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례 팁 있다는 거. 마음의 할례는 이제 신식 30기가 램 사구 있는 놈이다. 이거 팁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사도행전은 마음과 귀의 할례니까 이거는 신명기나 예레미야에서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7장 6절에 보시면 400년 동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네모박스 해주시고, 14절에 75사람 이거 네모박스 해주시고, 37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있고요. 38절에 광약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마음과 귀의 할례 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처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해요. 이제 이분이 바로 바울이십니다. 자, 8장 가보겠습니다. 8장. 자, 사도행전 8장에서는 파울 박해에 시작하고 빌립이 사역을 시작해서 장 제목은 빌립입니다. 여기 빌립의 행보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서 아소도 가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팁은 사광아랴, 여기 적혀 있죠? 사광아랴,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8장도 성경 보시면, 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해서 사마리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절에 보시면 시몬 만났어요. 마술사 시몬 만난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26절에 가사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이것도 동그라미 쳐서 이제 이어주세요. 그리고 32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 부분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40절에 아소도에 가서 가이사라까지 갔다. 요거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 중요합니다. 9장 보시죠. 자,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바울 회심 사건 기록된 장이 있는데,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고, 사도행전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층대 변론한 사건이고,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울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빔의 저가 이때도 이제 바울의 회심 기사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회심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광주리 탈출 사건이 나와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려서 이제 탈출시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고린도서 11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애중팔, 욥받다 이 사건 나오는데, 제가 강의 초반에 고넬료 환상 전에 베드로 두 가지 사용 나온다 했죠? 애중팔, 욥받다 이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애중팔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욥받다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욥받다, 욥바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어디 있냐면 이제 33절에 보시면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자인지 여덟해라 해서 애중팔이고요.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욥바입니다. 욥받다. 그래서 다비다라는 도르가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다비다랑 도르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다비다가 이제 병들어 죽는데 베드로가 살리죠. 근데 이제 여기 신약에서 죽은 자 살리는 사건이 총 5번 등장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3번 살리십니다. 아직 마태 마가만 하셔가지고 뒤에 진도에서 이제 나올 텐데, 베드로 한 번, 바울 한 번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구단 외우고 계시죠? 구오빠
958 해가지고 달리다금, 네, 야이로의 딸 살리고, 그리고 과부 아들 누가복음 7장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살리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 살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 살리니까 이렇게 총 5번. 네. 유두고 어디서 살리죠? 드로아에서. 뜨아!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9장. 9장도 그렇게 특별히 내용이 중요한 게 20절. 네,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나니. 네. 그리고 33절에 애니야 중풍병 8해 그 애중팔. 그리고 36절에 욥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가 해서 이제 욥바다 사건이 있습니다. 자, 10장 가보겠습니다. 자,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 10장 보겠습니다. 자, 10장 보시면 고넬료 환상이죠. 그래서 주제는 환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의경층이다. 의경층이 뭐냐면 22절 보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다 라고 해서 의경층입니다. 그리고 고국이구. 고국이구 아까 봤죠. 무슨 뜻이냐면 고넬료, 구시, 기도, 구시 환상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거 말씀있는데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강의한 보시면 야고보, 베드로전서, 사무엘상, 신명기, 골로새서에 등장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장도 성경 보시면 이제 고넬료 1절에 고넬료 이제 네모박 쳐주시고 이달리아 부대고 군대 백부장이다 밑줄 쳐주시고 고국이구 이거 이제 2절에 구제 있고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제 굿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국이구입니다. 그리고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6시다. 이것도 네모박스 쳐주시고 13절에 베드로 집어먹어라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이거 못 먹습니다 했더니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인이고 경외하고 칭찬한다 의경칭 이 고넬료 보고 한 얘기죠.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자,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바나바 파송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4절에 이제 바나바 소개하는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성민 있는데 충까지 써주세요. 착성 미충. 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착성 미충. 그리고 4장에도 바나바 소개하는 내용 기억하시죠? 4장이랑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구레오 바위랑 이제 11장은 착성 미충이랑 구레오 바위는 구브로 레위 사람 요셉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게 4장이고 11장은 착성 미충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중요한 거 아가보가 진중에서 예언한다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17절에 선물 동그라미 쳐주시고 24절에 바나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성 미충 그리고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거 밑줄 쳐주시고 28절에 아가보가 할 때 아가보 밑줄 쳐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에 헤롯이 야고보 죽이죠. 야고보 순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무교절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도 투옥시켜요. 근데 7절에 천사가 베드로 탈출시켜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탈옥하고 문 두들기죠. 이때 이제 로데가 영접해요. 로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로데 모의고사 때 로데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에 헤로당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블라스도 12장에 좀 새로운 인물들 나오죠. 로데랑 블라스도 오케이. 그리고 성경 와보겠습니다. 성경 네, 성경도 그냥 똑같이 13절에 로데 그리고 20절에 블라스도 그리고 23절에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장 가보겠습니다. 13장은 전도여행이에요. 네, 전도여행 기억하시죠? 전도여행부터는 강의안이랑 성경이랑 동시에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1차 전도여행 팀 뭐라 그랬죠? 안실살 바법이 이루더. 그 중에서 13장은 안실살 바법이죠. 자, 1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자, 1절 보시면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 명단 있죠. 바시 루마 사틱 있을 거예요. 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기억해 주시고 성경 보시면 안디옥에서 4절에 실루기아로 가서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가지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둡니다. 6절도 봐주세요. 6절. 6절에 바보로 가서 바예스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만나죠. 그리고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바울 계명이라는 거. 그리고 11절에 바울이 이제 거짓 선지자 바예스를 맹인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쭉쭉 정독하시면 돼요. 그리고 13절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떠나요. 그리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강의안 보시면 예정론 있죠. 17절에 보시면 이제 택하신 예정론 있습니다. 네, 택하신 자, 뭐 택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총신에서 예정론 중요하니까 이제 외웠거든요. 행, 앱, 램, 갈론 뭐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론, 사도행전 13장, 로마서 1장 9장,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1장, 예레미야 1장에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도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오고 이게 본문은 시편 2장 2편 7절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1장 5절 그리고 5장 5절에도 등장합니다.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47절에 이방인의 밑, 이거 밑줄 쳐주시고 사도행전 13장 47절,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에 등장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장 보겠습니다. 자, 14장 이루더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근데 여기서 제가 루스드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루스드라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고쳤죠.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러요. 여기 강의 안에 스스와 험에 있는데 이게 아마 제우스와 헤르메스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 15절 보면 나도 너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유대인들이 바울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5장 2차 전도여행 시작이죠. 자, 근데 2차 전도여행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하니까 이 일로 이제 2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랑 그 사람들 사이에 적잖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이 11절 보시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2차 전도여행 전에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13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더해서 이야기하죠. 이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아, 지금 30분 남았다고 연락 오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거 이야기하는데 아모스 이제 9장 11절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있다는 천막이라고 있다는 거. 이제 사도행전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모스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는 거 등장하니까 구분해 주시면 되고 20절에 우음목피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우음목피 뭐냐면 이제 이방인에게 이것만 주의해라 이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제 이 말을 팁으로 우음목피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21장에서도 나중에 등장해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안수길 더르부갈 무드사네빌 고게 내가 얘 안. 그리고 안디옥부터 가는 건데 여기 이제 37절 보시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 싸웠다고 했죠. 갈등했는데 바나바 요한은 구브루 지역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전도 여행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1절 15장 41절 보시면 안수길 네,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이제 이 내용 나옵니다. 자,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가시면 안수길 다음에 더르부갈 무드사네빌이었죠. 이제 1절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 만납니다. 어머니 믿는 유대인 여자고 아버지 헬라인이었죠. 6절 보시면 브루기아, 갈라디아 있죠. 브루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서 7절 보시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8절에 부갈무드 드로아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길 더르 부갈무드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도사님들 익숙해지시라고 안수길 더르 부갈무드.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9절 보시면 밤에 바울 환상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11절에 배 타고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이렇게 가서
12절에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수길, 더루부갈, 무드산에 빌까지 온 거예요. 제가 빌립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2절 보시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최초의 유럽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누구 만나죠? 자세옷 장사 루디아 만나서 그 집이 세례받고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 만나는데 주인에게 큰 이익 주죠. 18절에 바울을 심히 괴롭히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해서 이제 귀신이 즉시 나오죠. 근데 이제 주인이 자기 수익 끊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를 신고해서 감옥에 갑니다. 21절에 주인이 막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 전한다 이야기해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죠. 근데 이제 25절에 밤중에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큰 지진 나타나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27절에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그리고 31절에 별표 쳐주시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쳐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간수가 그냥 내보내려고 하니까 37절에 왜 그냥 내보내냐 나 로마인인데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는 게 나와요. 강의 안에도 적혀 있듯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행사하는 장이 16장, 22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장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7장 보시면 안수길, 더루부갈, 무드산에 빌까지 하고 17장 대배안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가죠. 근데 강의안 보시면 17장의 주제는 베레아예요. 베레아. 자, 1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강의안 보시면 17장 주제 이제 4절에 이제 어디죠? 4절에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기부인이 예수 있죠. 근데 이제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소동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베레아 가죠. 10절에 보시면 베레아 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날마다 성경 상고합니다. 강의 안에는 이게 신날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간날로 외워주세요. 저는 간날로 외웠어요. 바울이 베레아 간날 이렇게 간날. 바울이 베레아 간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리고 이제 15절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아덴에는 바울만 가는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머물죠. 그리고 아덴 갔는데 이제 아덴의 우상 너무 섬기니까 바울 열받아가지고 에피크로스 스토아파랑 쟁론하죠. 22절에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24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믿어라 하는데 강의안 보시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1장 25절일 건데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랑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가보겠습니다. 18장. 자, 18장 가죠. 안수길, 더루부갈, 무드사네빌, 데베아까지 했고 고게네가 안 할 차례입니다. 자, 1절에 바울이 아덴 떠나서 고린도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죠. 이제 여기 이제 강의한 팁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장하는 성경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로마서 16장인데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제 아굴라가 굴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비예요. 부하니까. 그래서 굴비행 구기전 디우릴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굴비행 구기전 디우릴롬.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디무롬 이거 뭐냐면 굴비, 아굴라, 브리스길라. 네, 그래 다시 성경 돌아와서 3절에 생업은 천망 만드는 일을 했고 이때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죠. 그런데 이제 6절에 아무리 권고해도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고 이방인회로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디도 유수도 집에 머물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외워주세요. 1년 6개월이라는 거. 그리고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때 유대인들이 바울 끌고 가서 얘 재판하라니까 너희가 스스로 해라.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서 때립니다. 18장 보시면 이제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 깎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에베소 가가지고 21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작별하죠.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야기하고 22절에 가이사라 가고 안디옥으로 이르면서 2차 전도 여행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길, 더루부갈, 무드사네빌, 데베아, 고게네가 안.
그리고 이제 바로 또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 바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다니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한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3절부터. 그리고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에서 3차 전도 여행 처음에 이제 안갈부, 이게 이제 18장 23절부터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3차 전도 여행 한번 해볼까요? 안갈부에 마헬, 마빌, 드앗, 미기사, 밀레도, 고로, 바두돌, 가예. 이거 천천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당장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18장 말미에 보시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거 중요합니다. 유대인으로 나오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 가리키는 내용,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9장 에베소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로 가서 7절 보시면 바울이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 가리키죠. 안수하고 성령이 막 그에게 방언과 예언도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손수건 앞치마 기억하시죠? 막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막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그리고 바울의 능력이 막 흥황하니까 14절에 스게와의 7 아들이 막 따라하다가 악기가 너는 누구냐 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19절에 마술 행하는 사람이 책 불태우니까 은 5만 양인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24절에 은장색 데메드리오 나온다. 이거 이제 강의안 보시면 요한 3서에 다른 데메드리오 나온다. 선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 지금까지 안갈부에에서 에베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마헬 마빌인데, 자, 1절에 마게도냐 갔다가 헬라어 가서 원래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일 공모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헬 마빌 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7명 있는데 강의 안에 잘 나와 있죠. 베레아 사람 소바더, 아리스다고, 뭐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뭐 이런 얘기 이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갔는데 9절에 이제 유두고가 바울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죠. 근데 이제 바울이 살립니다. 저희 신약에서 죽은 자 살린 사건 기억하시죠? 20장 바울 유두고 사건 20장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13절에 아소로 갑니다. 그래서 마엘, 마빌, 드아까지 간 거고 14절부터 미둘레네, 15절 기오, 3호로 가서 17절에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하죠. 그리고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중요한 거 별표 많이 쳐주세요. 24절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말 24절이라는 거 이거 저 문제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3년이라는 거 밤낮 눈물로 흘렸고 바울의 눈물인데 강의한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고린도후서 2장, 빌립보서 3장에 이제 바울의 눈물 나오니까 행고후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35절에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밑줄 쳐주세요. 이거 왠지 복음서에 등장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밀레도 설교 때 했던 거다.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바울의 설교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1장 가서 자, 고로 바두돌 가예 이거죠. 자, 21장 1절에 보시면 고스 로도에 이르고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7절에 도로 갔다가 돌레마이 가고 8절에 바이샤라 도착해서 11절에 예루살렘으로 체포됩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잠깐 보시면 아가보라는 선지자 만나죠. 자, 아가보 아까 어디 나왔죠? 아가보 몇 장에? 사도행전 11장 아가보 예언. 그 안디옥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데서 바나바 파송하고 사도행전 11절에 바나바 파송하고 아가보 예언 나오는데 이거 이제 21장에 나온다. 기억하시고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전도 여행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정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우음목피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우음목피 똑같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1장에 우음목피 2번 나온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충동해서 바울 잡힙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31절 보시면 천부장이 잡아서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네가 헬라어만 할 줄 아냐 해가지고 바울이 40절에서 층대 위에서 이제 올라가 변론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과 이어져서 바울이 층대 변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장 보겠습니다. 22장에서 바울이 변론하는데 자기가 회심한 사건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회심 기사 나온 거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바울의 회심 기사 나온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고린도 저루서 디모데 전서에도 바울의 회심 기록 나오니까 이것도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증명하는데 강의한 보시면 사도행전 22장에서 6일 가죠. 네.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제 6일 간데 3절 보시면 나와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밀리엘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고린도서 11장, 로마서 11장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한번 빌립보서 3장만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팟, 이, 배, 히, 바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히, 이, 아, 그, 뭐 이, 아, 배 이거 다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전도사님께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장에서 제가 로마 시민권 주장한다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이랑 22장이랑 말씀드렸는데 22장 25절에 로마 시민 된 자 이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박스 쳐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3장 보겠습니다. 자, 23장에서 이제 1절 보시면 공회 변론하죠, 바울이. 그리고 여기서도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나와요. 저희 아나니아 나온 부분 정리했었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23장 13, 14절에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동맹환자 40여 명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이제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고 바울에게 알려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해서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4장에서 이제 벨릭스에게 가가지고 저희가 24, 25, 26은 인물로 외우기로 제가 말씀드렸죠. 들리시죠, 여러분? 네, 24, 25, 26은 이제 인물로 외우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24장 벨릭스에게 갑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번호사 더둘로 밑줄 쳐주시고 이 사람이 함께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가 그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변명을 하죠. 24절 보시면 벨릭스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라는 아내가 있는데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이제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근데 또 돈을 받을까 해요. 그래서 강의한 보시면 두돈벨 제가 말씀드렸죠. 두렵고 돈 받을까 하는 벨릭스 두돈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5장은 베스도가 주제 인물이었어요. 베스도가 부임하고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25장 10절 보니까 나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랑 버니게가 베스도한테 문안 인사하러 왔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26절로 이어져요. 26장으로 이어져요. 26장에 아그리빠가 주된 인물 돼서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네, 이 부분을 이제 쭉 정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 듣고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아, 너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강의 안에 두돈벨, 그 다음에 미베, 저가 있죠. 그래서 미베는 베스도 미쳤다. 이거 미베고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해서 이제 적은 말 아그리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 내용이에요. 1절 보시면 바울이 배 타고 3절에 시돈, 5절에 무라시, 7절에 니도, 살모네, 그래서 8절에 미항으로 가는데 이제 14절 보시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만나죠. 그리고 16절에 가우다 성으로 갑니다. 유라굴로 광풍 만난 곳 이름 미항.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33절 열 나흘 음식 먹고 37절에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28장 보겠습니다. 28장. 자, 28장에서 1절 멜리데 도착하죠. 멜리데. 자, 멜리데 섬에서 3절 보시면 독사 나와서 바울 손 물어요. 근데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보고 막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8절 보시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막 누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이제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오스구로 아니고 강의한 보시면 디오스구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막 예수에 대해서 강권하더라 있는데 이게 모율선말입니다. 모율선말.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율선 글씨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시편이 더 추가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등장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별표 100개 마지막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맨 앞장과 맨 끝장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맨 앞장 1절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 나오면 무조건 사도행전 1장 1절이다. 아, 무조건 아니고 왜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니까 무조건 아니고 데오빌로여라고 나오면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전체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달려왔죠? 저희 너무 조금 쉰 것 같은데. 네. 저희 그럼 종료 시간 몇 시죠? 11시 30분인가요? 11시 30분이어서 아마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10분 정도 이제 자기 시간 가지고 구약 또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